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장인어른이 생신이시라 한번 집에 모시고 와서 미역국을 한번 끓여드린다고 모시고 왔었습니다. 아침에 처제들이 왔는데 장인어른 앞에서 제가 나팔을 한번 불었어요. 칠갑산하고 아리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처제들 들으라고 했더니 처제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대요. 제가 나팔로 처제들을 울린 사람입니다. 오늘 옛 에스겔 환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 스며 나왔는데 그게 온 세상을 덮는 엄청난 강물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 보고 건너가 봐라 했더니 발목에 이르렀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는데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는데 허리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건너는데 엄청난 강물이 됐다는 거죠. 창일이라고 옛날 성경. 창일은 온 세상을 물로 가득하게 덮는 그걸 창일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져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둑에 올라가서 한번 보라. 그래서 강둑에 올라가서 봤더니 강둑 좌우편으로 나무들이 가득했는데 가실들이 달마다 엄청나게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라바 광야,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사해바다도 흘러가서 광야에 수많은 수목들이 자라게 만들고, 그 사해바다 죽은 바다도 바닷물을 완전히 되살아나서 고기들이 심이 많은 그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좌우에 가실나무가 자라서 잎은 시들지 않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만물을 소생시키게 될 거라고. 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에스겔아 보았냐? 보았냐는 원어로 라하라고 썼는데 이건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 이거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에스겔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때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바벨론 포로의 그발강가로 끌려와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바벨론 땅에 모여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잠시 아직은 성전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 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데가 이제 없는 거죠. 나라는 멸망했죠. 성전 그나마 성전 혹시 했는데 성전조차도 불에 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절망감이 뒤덮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느냐고 물었어요. 이 에스겔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여 계속되면서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게 지금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진짜 다시 일어나서 옛날처럼 열방을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다 썩어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큰일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읍 문제를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담아오니까 그 소금을 물 근원 샘에 가져다가 거기다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제 이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샘물을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칭했는데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진짜 엘리사의 샘물이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건물을 지는 그 안에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데 진짜 깨끗한 물이 엄청난 양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엘리사의 샘물이 여리고 성읍을 완전히 비옥한 땅으로 바꿔놨어요. 그 유대 광야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메마른 그 광야만 보다가 갑자기 수목이 울창한 데가 나오는데 그게 여리고 성읍이더라. 그 성읍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엘리사의 샘물 때문에 그 물이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다 살아나게 만들고 수목이 울창하게 만들고 땅들을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죠. 여리고 성읍의 문제는 땅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게 문제였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문제였어요. 속에서 나오는 쓴물이 열매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여리고 지역 이야기겠어요? 땅 이야기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이 속이 문제. 내 속에서 나오는 쓴물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낙심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걸 성찰하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질타하고 비판하는 거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한국교회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려고 이만큼 노력하는 교회가 없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잘못된 건 혹시 없는가 그렇게 바라보시오. 문제는 내 속이 문제. 내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붙지? 이 내 속이 문제. 내가 문제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문제가 있대. 여러분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가 단물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쓴물이 나오십니까? 단물이 나오십니까? 나는 내 속에서 어떤 물이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생명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칭찬, 격려, 희망, 용기, 위로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 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죽음의 언어도 있어요. 저주, 비판, 꾸중, 상처를 주고 절망, 되겠어? 낙심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나가는,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속에서 생명 언어가 나가는가, 죽음의 언어가 나가는가, 어떤 말이 주로 많이 나가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떨어지고 그 차이가 있어요. 내 속에서 나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유하는가? 먼저 내가 새 그릇으로 변화돼야 돼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새 그릇으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먼저 내가 새 그릇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말은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는 게 내 속에 그게 담아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내 속에 담아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욕이 잔뜩 담아있으면 욕이 나. 야, 세상 사람들 욕 굉장히 잘하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왜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이 그래서 그래. 속에 그 수많은 들은 거 담아있는 게 그거야. 욕 없이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이게 먼저 포도나무로 변해야 되는 거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그릇으로 먼저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야 돼. 이 더러웠던 삶, 세상적으로 이 속에서 마귀가 가득했던, 어둠이 가득했던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돼. 죽었던 양심이 다시 깨어나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 알지 못하냐고. 영적인 이야기라 느끼지 못하니까 또 지적으로 배우지를 못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부드럽게 하셨고 믿어지게끔 내 생각들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이런 모든 일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스스로 발 때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 그거 알지 못하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저의 사례를 보면 저는 중생 체험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말씀으로 된 사람들 다 하나님 다양하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 예배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할 때 한 목사님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시켰을 때 그렇게 내 죄가 더러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추악해 보이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비춰 보이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내가 싫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제사함의 기쁨을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솟아났는지 날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온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다 미안하대요. 다 미안하고 다 좋게 보이고 다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갔나?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뭐 초등학교 4학년 10살짜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학교 가면 맨날 싸울지도 몰라도 저는 싸우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다 미안하고 다 좋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에스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야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보여줬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이 살아나게 만들고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오순절 성령 오신 이후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지금 전 세계 24,000 민족 가운데 23,500개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갔어요. 힌두교, 이슬람, 수많은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에스겔이 보한 환상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정말 에스겔 환상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당연히 회복될 수 있어. 에스겔같이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인자야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새 그릇으로 변화되면 돼요. 우리가 다시 새 그릇으로 변화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새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셔야 되죠.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살면 이게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 바이러스가 다 튀쳐나오는 이런 자연을 파괴하는 삶, 욕망의 삶, 욕심의 삶, 번영 성공만 추구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지구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못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가 되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아까 우리 유영선 집사님도 잠시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나눠주는 삶,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걸로 회개하셔야 돼. 그게 새 그릇으로 변화돼. 우리가 회개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속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옛날 기독교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옛날에는 부흥회만 잠깐 하고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고 삶은 엉망으로 살았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새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엘리사가 쓴물이 나오는 샘에 소금을 던지자 단물로 변화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방망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은 강하게 운동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도 계속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불신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어둠의 사람도 밝은 사람으로 바뀌고 우울증 같은 거 약 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내 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우울한 거, 어두운 감정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내 아이를 내가 고치나? 내가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넣어주면 그 말씀이 고치.
우리는 말씀만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들, 이 세상 어둠의 땅을 내가 어떻게 고쳐요? 나는 말씀만 뿌리면 돼. 쓴물이 나오는 물 근원에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이야기는요, 이 에스겔 40장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그 말씀들이, 그 언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아라바 강야 그 메마른 땅도 낙원으로 만들고,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그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아, 행복하다. 진짜로. 아, 감사하다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나고, 행복감이 새록새록 나고.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살면서 행복감이 막 생겨요.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몇 년 전에 가끔 했잖아요. 감사 제목 10가지 써보라고. 저도 책상 앞에 막상 써보니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막상 A4지 용지 놓고 10개를 찾아내려고 써보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많네. 그걸 깨닫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멋지십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생명 언어를 쓰시기를 바라요.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진짜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3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새 그릇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 욕심들, 욕망적인 삶들, 성공 일변도의 삶,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 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그런 새 그릇으로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먼저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이제 문제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던 것이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세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고치십시오. 생명 언어를 쓰십시오. 이거는 또 말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도 필요해요.
위해서 생명을 쓰셔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에스겔에 봤던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던 꿈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그 생수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꿈,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동안 정말 이런 성전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했나요?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꿈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이제 새 사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사랑하며 사는 삶, 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주잠잠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절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가 수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정말 비판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을 썼다면 이제 생명언어를 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 정말 감사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